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도 유행이 되고 이런 사이트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내 삶의 지루한 일상에서 이렇게 조금 벗어나서 삶의 활력소가 되는 작은 인생의 행복이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확행 가지고 계십니까? 없다면 하나씩 이렇게 한번 취미 생활이든지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교양 과목으로 교실로 칼리그라피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급반도 있고 중급반도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제가 보고 클래스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아름답게 글씨를 쓰고 카드도 만들고 액자도 만드는데 참 즐거워 보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그것들이 아마 참석하신 분들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가주에 여러 계곡도 있고 또 산책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또 주말에 또 산책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공기도 마시는 것도 작은 행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확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과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것의 행복을 찾는 것도 결국은 인생의 태도, 자세, 방향과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작은 것에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소확행을 찾는다고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 궤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사명의 문제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힘확사라고. 힘들지만 확실한 사명이라고. 소확행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확사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 특별히 7지파를 향하여서 약간 책망도 합니다. 격려도 되는 거죠.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분배받아서 제비를 뽑고 나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원리입니다. 성경을 계속 묵상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정복하고 이 땅을 나눠주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제비 뽑기.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가면 그 땅이 다 주어진 게 아니라 전쟁에 승리했지만 가서 전투를 계속 해야 합니다. 가서 차지해야 합니다. 갈렙이 산지를 주소서 하면서 가서 헤브론 땅을 전쟁해서 차지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7지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서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을 가서 점령했던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서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가서 정복합니다. 그런데 7지파는 수년이 지났는데도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왜 머뭇하고 있을까요?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큰 전쟁을 통하여서 승기는 잡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그 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전쟁도 우리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하나의 큰 전기가 마련됐죠. 그리고 휴전함을 통하여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쪽에서 남아있던 우리 잔병들을 토벌하는 일들이 수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지리산에 있는 발치산 다 소탕하는 데는 엄청난 오랜 기간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전투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었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됩니까?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바꿔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이, 옛날 습관이 예수 믿었다고 한꺼번에 다 변합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조금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감격을 받으면 삶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 남편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사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소리 다 듣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작은 변화들이 있는데 완전한 변화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성품들, 옛사람의 소욕이 계속 있습니다. 남아있는 상처들로 인하여 갖는 그 아픔과 그런 괴로움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 상처가 건들릴 때는 나타나게 되고 내가 아프고 남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고령화된다고 합니다. 이민자가 없어서 교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포적으로 보면 이 남가주에 있는 교민들 중에 크리스찬의 숫자, 퍼센티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민교회 해야 할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민자가 오든 안 오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삶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가야 하는데 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막 용기를 내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용기가 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드리지 못합니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내가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변하거나 내 중심을 다 알아주고 그렇지 않죠.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흐름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히려 성도를 세상의 흐름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엄청난 힘들, 사상이 우리를 덮칩니다. 알게 모르게 TV를 보고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사상이 복음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밀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변화하려면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려놓아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내 존심을 걸고 봉사하죠. 존심 내려놓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이건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우리 존심을 걸고 합니다. 성도의 봉사를 우리가 자원봉사로 생각합니다. 저런 사역자니까 사례를 받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자원봉사입니까? 위치는 다르고 우리가 기능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는 성경에는 자원봉사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봉사단체는 자원봉사죠. 성도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러주신 우리의 종입니다.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종이 무익한 종이라, 밭에 일하고 나와서 다시 주인을 섬겼는데 주인이 살해하지 않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라,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봉사하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또 막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거 내가 돈 받고 하냐,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섬김도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곤하고 지친 때문에 그렇죠. 믿음에 상관없이 사람이 육체적인, 정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일을 계속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365일 언제나 성령 안에서 충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2주 동안 담임 목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해서 피곤치 않게 그냥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피곤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사업도 안 되고 걱정하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은 난리치고 뭐 저녁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러면 짜증나고 화나는 거.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고 피곤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쉼이 필요한데 쉬어주지 못할 때 우리의 몸에 탈도 생깁니다. 마음에 탈도 생깁니다. 여성들은 PMS라는 것도 있습니다. 갱년기도 있습니다. 남성도 갱년기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생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게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항상 힘있게 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평안하면 어느 정도 일을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좀 평안하면 뭐 특별히 내가 아쉬운 게 없잖아요.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정말 당장 어려운 게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눈물로 기도하는데 또 편안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지파, 베냐민 유다 지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장 힘있게 나가서 차지했는데 남은 성업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마지막에 남은 거 끝까지 점령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놔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놔둔 부분, 그 사람들 때문에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근원이 됩니다.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근거가 됩니다. 다 점령해야 되는데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냥 좀 놔뒀던 부분, 정리하지 않고 놔뒀던 그 부분들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근거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힘들지만 확실한 이 소명을 붙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보를 회복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아주 중요한,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뭘 했어요?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제까지 회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회막이 어디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이 어디 있냐 하면 여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사해 바로 북쪽에 여리고가 있는데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바로 그 여리고 맞은편에 길갈입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곳에 길갈, 돌을 세우고 그곳에 정착을, 회막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이때까지 그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길갈에 여리고가 있는 위치는 요단강은 해저 300m 정도 됩니다. 해발이 아니고 해저 300m 됩니다. 사해도 해저 340, 350m 사해도 그렇게 낮습니다. 근데 이 유대아 산지는 예루살렘이 한 800m 됩니다. 해발. 예루살렘 정도에서 이 길갈에 있는 요단강 계곡까지 높이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간단한 산수인데 그냥 1000m 정도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1000m면 굉장히 큰 것이죠. 3000피트 정도 되는데, 근데 그냥 걸어 올라왔다 해야 되잖아요. 3000피트를 걸어 올라가는 거 아주 difficult, 하이킹 할 때 difficult 코스예요. 어려운 코스입니다. 엘리베이션 3000피트로 올라가는 게, 대관령이 몇 미터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뭐 저도 잘 모르는데 한 1000m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대관령 올라갈 때 이게 지평선에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한 300, 400m에서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니까 한 400m, 500m 정도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제일 높은 고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1000m를 올라가야 합니다. 구석에 있습니다. 변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체하고 있을 때,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향하여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전쟁이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그냥 정착해서 사는 것이 이때까지 전쟁에 좀 지쳐서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회막을 길갈에서부터 옮겨서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는 어디 위치하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중앙은 이 유대 땅의 약속의 땅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변방에 있던 회막을 이 삶의 중심으로, 삶의 터전의 중심으로 세워놓고 그 여호와 앞에서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만나게 합니다.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놓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우리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회복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전쟁하자 되지 않습니다.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삶의 안락함에서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곳에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주말에 하는 나의 삶의 하나의 액티비티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까? 학교 행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약속된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시간 맞춰야 돼, 빨리 해. 아이들도 준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대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한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 예배에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다가오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대하는 삶, 토요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고 주일날 바쁜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해야 될 것을 미리 해놓고 아이들도 준비시키고 나도 준비하고 쉬면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까? 예배 실천을 위해서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자,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수종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중에 내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영적인 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해서 우리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실로, 삶의 중심에 회막을 세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갈멜산에 세웁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을 때였습니다. 국방력이 가장 강성할 때였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편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다고 해서 내 영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들의 영적인 삶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삶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건강이 문제가 아니죠. 건강이 힘들어서 예배 나오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운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하신 것은 지도 그려 갖고 오라 그렇게 말해요. 너네가 가서 발로 다녀서 지도를 그려 갖고 와서 7조각으로 나누어서 제비 뽑자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그려 가지고 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어느 곳에 어떤 성읍이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보는 것이죠. 비전, 보는 겁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있는 것들을, 사업의 비전, 삶의 비전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으로 보고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그것으로 향해 가는 게 비전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업이 있는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지도를 그려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머뭇머뭇하고 지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보고 이게 내가 가야 할 땅이구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정말 예배했을 때,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했을 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느꼈던 기쁨, 그때 누렸던 그 즐거움을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의 어려움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내 건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이 땅의 경제적인 축복에 휩쓸려서 유혹을 받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4장 5장에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보좌 위로 올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 무지개가 있고 벽옥과 같고 청보석 같던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 유리바다, 청명한 유리바다가 있고 그 주위에 정말 놀랍게 생긴 생물들, 네 생물들이 날개치며 6날개를 치면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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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그 옆에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도 목소리가 좋은 사람 찬양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찬양하면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되죠. 근데 그룹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정말 거룩한 생명체가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어땠을까요? 4명이 사중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24장로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장로 성가단이 가끔 있습니다. 장로 성가단, 남성 성가단이 모실 때가 있습니다. 하이 테너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까지 음폭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넘고 웅장함이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24장로들이 그룹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그 찬양에 함께 조연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은혜스럽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박 지사님 가끔 얘기하시는데 30명만 되면 정말 제대로 소리를 만들 수 있겠다. 30명, 500명이 있다면 어떨까요? 가끔씩 우리 연합예배대, 연합찬양대 가면 느끼는 그 압도감,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잘하는데도 사람이 2배가 되면 50명 이상 넘어가서 여기서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천천만만히 24장로들과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존귀와 지혜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보여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도록.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임을 보여주시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이 예배는 그 천국 천사들의 예배에 함께 우리가 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어린 양에게 드리는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보라.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내가 이 사람들 나를 치는 자를 칠 수 있다. 그러나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군 천사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보았습니다.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이 영광스러운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림을 그려주고 맵을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눴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정복해야 합니다. Go and take it. 가서 차지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비 뽑았다고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합니다. 전투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납니까? 일어나자마자 페이스북 보고 오늘 이메일 체크업하고 오늘 비즈니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먼저 우리의 삶에 나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가 있으면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근데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떨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롯이 떠났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희 목회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떠날 때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떠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목사에게 불평도 있습니다. 다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책이 되죠.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만 더 미리 좀 챙겨줬으면, 조금만 더 지혜롭게 권면해줬으면.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아프죠. 외로울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십니다. 눈을 들어보라. 헤브론 지역에서 눈을 들어보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라. 봐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밟은 그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선한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직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면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들이 선하게 바꿔지진 않지만 내가 일어나서 시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전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으로 의지하고 일어나서 시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거룩한 결심을 하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뤄놨던 것, 두려워서 그냥 놔두었던 일, 힘들어서 포기하고 있던 일을 언제까지 지체하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내가 밟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내 삶을, 우리 가정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일어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상하며,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가면 이미 그곳에서부터 내 삶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때로는 힘들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그 가운데 십자가 밑에서 저와 여러분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제 삶에 역사하셨고 여러분 삶에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하려고 했던 그것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일어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변화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사업도 우리 신분도 우리 건강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며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신 그 소명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